자, 누가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하고 뭐 앞에 이런 이야기들은 제 누가복음 동영상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1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은 프롤로그라 그럽니다. 서문이죠. 이 서문은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자에게 보내는 헌정 형식의 글입니다. 번역 성경에서는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헬라어로는 한 개의 문장입니다. 헬라 아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품위 있고 부드러운 그런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헌정 대상은 데오빌로 카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일까? 세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첫째는 데오빌로를 테오스, 필로,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가상의 성도로 봅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실존 인물일 거다. 그리고 이 각하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토 총독에 붙여진 칭호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도 총독급의 고위직이든지 아니면 전직 고위직인 그런 귀족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이름을 밝히면 그자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 고위직의 가명을 쓴 것이다. 당시에 이제 베스파니안 황제의 조카 아들인 그 디투스가 있었는데 그 디투스 부부가 크리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디투스의 가명을 쓴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데 뭐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저는 데오빌로라는 실존 인물, 각하로 불려지는 고위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빌미가 되는 것이 이 데오빌로가 하나죠. 여기서는 각하란 말 대신에 이제는 좀 더 친근하게 데오빌로여, 우리말로는 뭐 데오빌로님 이렇게 붙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와 그 공동체가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근원부터 자세히 확실하게 정리해서 헌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당시에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증거를 다 조사를 했고 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인 이런 공인된 교사들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의심을 가질 것 없이 편안하게 글을 읽으면 된다. 의문스러운 것은 내가 다 조사를 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 프롤로그는 당시에 역사서를 쓰던 그런 프롤로그랑 비슷한 형식입니다. 역사서는 프롤로그를 구성할 때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미리 공부했습니다. 중심 주제는 무엇이고 자격은 나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고 할 것입니다. 저술 목적은 무엇이고 내 이름은 누구이고 나의 대상 독자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7가지를 밝히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저자 이름을 밝히지 않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역사서가 아니라 저자를 항상 익명으로 하는 복음서의 특징을 가진 그런 복음서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누가복음은 내력을 차례대로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차례대로는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썼다 이런 말이 아니라 독자의 이해를 논리적으로 주제별로 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누가복음은 크게 지역별로 나눌 때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있고 물론 이 앞에 이제 그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의 사역이 있는데 이런 구조는 마가복음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요. 크게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19장 17절까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30년과 3년의 사건이 요만큼, 그리고 8일의 사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모두 다 이 8일의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한 아이의 탄생은 보통 5단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천상의 존재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자는, 만난 자는 두려워하죠. 그러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신적 메시지를 줍니다.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뭘 증거로 해요? 그러면 이제 징조를 주는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삭도 그랬고,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도 그랬고, 삼손의 수태고지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 요한의 탄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한 이야기는 구약에서 나왔던 뭐 삼손이나 이삭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는 좀 특이해요.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상상하기 좀 어렵지만은 남자 없이 아이가 탄생한다는 거죠. 예. 제 어릴 때는 정말 못 믿었는데 조금 커서 리모컨이 발견되고 나서는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볼 때 그때는 이 채널 바꾸는 게 힘드니까 우리끼리 그랬죠. 야, 여기서 그냥 앉아서 스위치만 누르면 채널이 탁탁 바뀌는 게 이런 거 없나? 막 그랬을 때 그런 말 하면은 이 멍청한 게 그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10년 지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뒤에 충분히 리모컨으로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독자들에게는 그런 게 가능하지가 않았죠.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였겠죠. 그래서 저자는 먼저 구약의 인물을 연상케 하고 그거랑 비슷하게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이것도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이 100이었던 의심이 90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요한 어머니의 찬송을 이야기하고 다시 예수님 어머니의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심이 점점 줄어들어가죠. 점점 이 이야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요한의 탄생과 자라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자라감을 이야기하고 사역, 요한 사역, 예수님 사역 이렇게 AB 구조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심을 줄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이제 교환 구조라고 합니다. 뭐 교환이라는 단어가 별로 와닿지 않아가지고 잘 안 쓰는데 이렇게 AB 이렇게 나오면 그렇구나. AB가 나오면 제일 마지막 이게 중요하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유다 왕 헤롯 그리고 레이지파의 제사장 부부 두 부류가 나와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유대왕 헤롯은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살았던 헤롯 대제라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조격인 헤롯 대제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닌데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이제 유다가 볼 때는 이방이죠. 이방인데 중간기에 유대가 아, 이두메가 유대에 이렇게 속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국가적으로는 유다가 돼버린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그래서 그는 이두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유다의 정통들은 인정을 하지 않죠. 어쨌든 그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이 된 대단한 정치력을 가진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축한 자가 바로 이 헤롯 대제이죠. 그런데 유대의 역사는 헤롯이 아니라 늙은 제사장 부부가 시작을 합니다. 헤롯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는 백성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 없다는 거죠. 이때 늙어서 자식이 없는,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는 늙은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소개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장 큰 은혜로 간주되는 것이 자식을 주는 건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무엘서 처음 시작하면은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한나, 그 한나에게 은혜가 없었던, 자식이 없었던 그런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건강한 젊은 부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이 많은 사가랴, 엘세벳 이 부부를 택하십니다.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를 말하면서 아브람과 사라라는 늙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부부를 택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죠. 그는 이제 아비야의 반열인데 성전에 제사로 들어갑니다. 이 반열이라는 단어는 반차 뭐 이렇게 써죠. 역대상에 나옵니다. 다윗이 제사 제도를 정비하면서 많은 제사장을 골고루 봉사의 임무를 주기 위해서 24 반열, 24 반차로 구분을 하고 각 반차가 1년에 일주일씩 2번 성전에 가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사역자는 한 18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반차는 750명 정도 됩니다. 이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또 다른 건물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섬기게 되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는 자로 뽑힐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평생 동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면 백성들은 분향하는 시간에 맞춰서 성전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성전 안에서 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 같은 걸 읽으면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러면서 거룩하다 이런 예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스가랴 3장에도 마찬가지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요아스가 자기 외삼촌 됩니까? 아니지. 자기 고모부 되죠.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살아나가지고 뒤에 이제 결국 왕으로 옹립하는데,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 요아스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니까 성전 뜰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성전에 천사를 볼 수 없었다 하는 것들이 그들의 전설 따라 삼천리, 그들 속에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거죠. 새로운 시대, 회복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스가랴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의 기도를 기억하고 스가랴 응답, 스가랴 하고 응답해 주셨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들떠 있습니다. 야, 아들 줄 거야. 그러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기뻐할 거야. 막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을 쓰면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쁜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단어로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면서 막 손뼉치고 웃고 막 고함 지르고 뭐 이런, 그 광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막 기쁨을 전하는데, 막상 이렇게 뛰면서 기뻐해야 될 자는 오, 정말이에요,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 이 사가랴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 가브리엘은 아들을 할 거야. 이 소식은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뻐할 거야. 어때? 흥분되지? 기분 좋지? 왜 기쁘냐 하면서 이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노년에 낳은 너희 아들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태어날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부터 성령 충만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는 이런 범상치 않은 아이일 거다. 그 아이의 임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주 앞에서 큰 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큰 자,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할 그런 자이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그런 자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면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요거는 이제 원문은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 이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에게, 다시 말해 가정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사회가 정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말라기 4장 6절에서 했던 그 예언입니다. 천사가 흥분해서 요한에게 소식을 전하지만은 스가랴는 거기다 찬물을 샥 얹어 버립니다. 스가랴에는 하나님 기억하시다 이런 의미라고 했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를 사가랴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 요한을 줬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노년에, 아브라함도 노년에 낳고 이삭도 쌍둥이 노년에 낳았잖아요. 노년에 이 요한, 자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나는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너 늙었다고?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대조를 딱 시켜요.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이가 어디 있어? 너가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아? 이제 이런 식으로 뭘 하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서와 누가복음에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인물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될 때가 왔다. 이걸 예고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도 다니엘은 수치를 당한 백성의 구원과 속량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녁 시간, 선저녁 제사 시간에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사가랴는 그만하세요. 괜히 기도만 부풀렸다가 또 실망시키지 말고 그동안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속았다는 거죠. 많이 실망했다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천사가 기가 막히죠. 막 천사가 기가 막혀, 천사가 기가 막혀. 그 막 노래도 있잖아요. 아니 나보고 말하지 말라고. 천사의 말을 믿지 않는 사가랴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보라 하면서 말이 연속적으로 나와요. 사가랴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런데 너가 말을 하든 안 하든 믿든 못 믿든 가브리엘인 내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긴 시간이었나 봅니다. 밖에서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안에 무슨 일이 있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천사가 대꾸가 되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꾸가 됩니다. 그때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오죠. 나왔는데 말을 못하니까 몸짓으로 이제 손을 자기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면 아마 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해서 축도했을 겁니다. 뭐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이거 뭐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걸 했을 건데 축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요. 죽지 않았으니까 영광인 거죠. 아들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의 시간을 자숙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이 자숙의 시간, 말 못하는 시간이 굉장히 큰 유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했지만 불신앙을 보였지만 그래서 벙어리가 되었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가랴는 아내가 임신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벙어리이기 때문에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엘리사벳은 남편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갔는데 제비 뽑혔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우리 남편 성소에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저주를 받았는지 벙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도 막 이상한 거예요. 막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고 5달을 숨어 지냅니다. 그 후에 마리아가 방문을 할 때도 엘리사베스 임신 소식을 친지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을 정도로 그는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니까 확실히 임신임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수치를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합니다. 이 엘리사베스 고백은 창세기 3장 23절 보면 라헬이 요셉을 임신하죠. 임신해서 요셉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는 이거랑 같은 느낌입니다.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드린 이야기는 헌신과 의심이 막 뒤섞여서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지만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손짓발짓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게 하나님 만난 표시였어요. 숨머짐에 지냈지만은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년기에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있었고요. 라헬에게도 있었고요. 삼손의 부모, 사무엘의 부모인 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가십거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확실한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장의 단어들은 24장의 단어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고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찬송합니다. 성전 중심의 이야기고 성전에 출발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물론 예수님이 용도 폐기해버린 그는 물리적 성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 소통, 예배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성전인 거죠. 기도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고요. 기쁨과 즐거움의 책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책입니다.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이라 말을 전했던 그 하나님이 보냈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원문에는 동일한 천사인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약혼한 처녀이죠. 당시 사고로는 나이로는 이제 어린 아이고 또 이렇게 남녀로 이야기할 때는 남자보다 대우받지 못했던 여자아이입니다. 현대의 관점에서도 보면 봐도 한 12, 13살 그런 어린 아이입니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너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선택함을 받은 사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유대식 표현이 은혜 받은 자여 너는 은혜를 입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거나 약속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대구가 되고요. 천사가 대구가 되면서 가운데 잉태 소식이 있습니다. 잉태 소식을 강조하는 거죠. 천사가 말합니다. 야,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 놀라지 마.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은 큰 자가 될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야.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야.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거야. 그 나라가 무궁해. 이름도 지어놓았어. 예수, 여호수아 이렇게 막 지어놓았어. 이런 표현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는 확실히 대조된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우월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혼한 아이가 아이를 낳는 것은 정혼한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이웃에 돌 맞아 죽을 것이고요.
자기 오빠 중에서 누군가는 가문의 수치다 하면서 어느 날 아무도 몰래 죽일지도 몰라요. 이 평민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면 신성모독죄가 될 거예요. 그 평민의 아들이 다윗 왕위를 받았다면 아마 그 왕조는 국가반란죄로 십자가형을 처할 겁니다. 은혜가 아니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보소서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인 거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순종을 보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13살 소녀 마리아의 고백은 나이도 들었고 성전제사에 참가할 만큼 존중받았던 그런 남자, 아들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금술 좋은 부부, 그 사가랴의 고백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의 예상치 못한 소식에 대한 반응을 보면 누가 더 가치 있는 판단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인식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은 나이 많은 자가, 세상 지위가 높은 자가, 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남자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이야기가 A, B 형태로 계속 연속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잉태 소식은 그런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소녀가 잉태한 그 사건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신화나 공상으로 꾸민 그런 이야기 아니라 기독교 초기부터 교회 안에서 널리 퍼졌던 교회가 확신을 가진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구태여 의심받을 수 있는 이 일을 감추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감추지 않고 기록한 것은 어찌 보면 모험입니다. 모험. 그런데 이게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뒤에는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야 할 타당한 이유, 이걸 이제 밝히죠. 그런데 이제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량으로 보면 또 다른 강조로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이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처음에는 놀랬지만은 아, 이걸 수용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빨리 산골로 가서 이게 객꿈이었는지 하나님이 계시였는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마리아의 방문에 대해서 이미 노년에 임신을 한 엘리사벳 그리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 반깁니다. 그러면서 복이 반복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과연 그들의 상황이 복이며 기쁨인가? 소녀 마리아의 잉태는 사회 문제로 보면 돌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이고 늙은 엘리사벳의 잉태는 건강 문제로 보면 목숨을 건 출산을 해야 됩니다. 아이의 출산도 엄마의 출산도 목숨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특별한 아들에 대해서 한 사람은 너무 늦게 임신해서 한 사람은 너무 일찍 임신해서 사회적으로 또 건강상으로 굉장히 근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복중에서 요한이 성령 충만 기쁨으로 뛰어노는 것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고 마리아에 대한 격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받던 한나가 부르는 노래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 어머니들의 찬양은 그들이 꿈꾸던 세상이에요. 이걸 이제 종말론적인 반전이라고 그러는데 기득권, 악당, 권력의 실세, 세상을 속박하고
속박을 가둔 그런 무리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중심에 15장 1장 52절부터 53절인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줬다는 겁니다. 좋은 게 뭘까? 이 책의 독자인 데오빌로가 그동안에 구하고자 했던 것은 좋은 것은 권력이었고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성령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좋은 것은 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다시 말해 소금 화목인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성령의 충만이고 화목, 화평인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이 강한 자와 약자에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하신 일이 있고 강한 자에게 하신 일인데 약한 자에게 하신 일은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비천하는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에게 배부르십니다. 강한 자에게는 교만 자를 흩으시고 권세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세상의 믿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이 믿음의 가치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거죠.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리아가 받은 은혜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로마 시대의 기득권자들 그 둘이 이제 충돌을 하죠. 한쪽은 은혜와 생명으로 갈 것이고 하나는 심판으로 갈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반전신은 뭐 구약에 많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의 노래도 있고 밀리암의 노래도 있고 드보라의 노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나의 노래도 있고 다윗의 노래도 있습니다. 노년의 엘리사벳이 무사히 아들을 낳습니다. 이후에 이름이 반복됩니다. 친족들이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지으라고 하지만 엘리사벳은 아니라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당시에 여자가 이럴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겠답니다.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물으니까 사가랴 말을 못하고 서판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이 서판을 달라 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씀에 앞에는 그냥 말 못하는 그대로 있었는데 이 요한이로 쓴 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서판에 이름을 적는 순간에 다시 말해서 천사의 명령을 순종하는 순간에 9개월간의 침묵이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사가랴가 버무리 기간 동안에 뭘 생각했을까? 그 찬양을 보면 인간의 불순종, 그에 따른 죄의 대가, 그 가운데 있는 삶, 요게 나타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사가랴의 노래는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그 거룩한 언약,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사가랴의 찬양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했던 것과 같은데 돌보사, 임하여 이런 단어를 씁니다. 백성을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방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재하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의 노예 생활을 보고 몸값을 지불하고 속량해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은 메시아가 다윗의 집안으로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켜서 원수의 손에서 구하실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한다고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와 긍휼이 반복됩니다.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완전히 공짜로 주는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긍휼을 지나서 벌 받는 거, 벌 안 받는 거 그거보다 더 한 게 있어 하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긍휼과 은혜의 선물은 돋는 해예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이 돋는 해는 이제 아나톨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아나톨레입니다. 본래 의미는 떠오른다, 새벽 뭐 이런 의미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새의 가지에서 뭐 이렇게 가지, 이새의 뿌리, 가지와 뿌리가 나오고, 스가랴에 보면 싹이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죠. 싹이 나오는데 이 가지나 싹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돋는 해는 구약과 유대 문학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이 하나님 하실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을 조금 전에 봤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아이요, 태어날 아이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려질 것입니다. 그 임무는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알리는 역할입니다. 말라기 예언자가 하신 예언이죠. 이사야서의 예언과도 상통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그죠?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 시절과 소년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호적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호적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BC 31년에 악듐 해전에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군대와 싸워서 이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성경은 아구스도, 이렇게 존중받는 자, 숭배받는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공화정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황제가 되어요. 그는 로마의 첫 황제로 로마 제국을 괴롭히던 해적과 산적을 없애고 길을 만듭니다. 지역 반란을 제압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속국들에 대해서, 그 정부들에 대해서 자치권을 부여하고 간섭을 최소화합니다. 유대인에게도 로마의 주요 도시에 정착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야말로 평화였죠. 그러나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했고 안정적인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세금 징수는 필수였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호적을 등록하게 합니다. 지배국인 유다 입장에서는 호적 등록은 불편했죠. 일단 호적 등록하면 세금 내야 되니까요. 특히 다윗의 인구조사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했다가 진노를 샀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적하라 그러면 막 반란이 일어나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마 당국이 호적 명령을 내리면 사람들은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됐습니다. 참 희한한 제도이죠. 요셉도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뭐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그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들이 호적하러 간 길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인데 제법 멀죠. 뭐 어떤 사람은 134km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뭐 150km, 160km로까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160km를 가게 한 것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 건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인데 하나님은 이 압제를 통해서 로마의 세금 제도의 부조리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다시 태어날 근본이 상고 있고 영원에 있는 그분의
고향이 될 거야, 출처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야기했던 그 평화 시대와 메시아인 왕이 주실 그 평화가 앞으로 어떻게 충돌할 것인지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해산할 방을 구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몰려들어서 방도 부족했고 또 임신하면서 이제 피를 흘려야 되니까 부정하다 해서 방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계속 뭐 낮은 대로 임해서 말구에 누워서 이렇게 참 불쌍한 예수님 이렇게 보는데 요즘 학자들은 불쌍한 예수님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집 구조상의 아래층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한 가정이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고 1층을 내줬다. 1층은 마구간과 창고로 쓰이지만은 2층인 거실에서 또 문을 열지 않고 바로 아래를 내다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다.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유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죽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죽통은 구유는 목자와 연결되면은 목자가 가축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탄생이 낮은 신분의 목자와 연결된다. 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구유에 누인 아이는 목자의 왕이고 하나님 아들인 거죠.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왕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이제 삼촌인 셈이죠. 율리우스 카이사가 자기를 양아들 삼고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율리우스 카이사 그렇게 법적인 아버지, 양 아버지를 신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연스럽게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나서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세상의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게 요구되어 있고 실제로 비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견된 비석에 보면. 그 아우구투스의 명령으로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다윗의 계보로 난다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 예수님께 구주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님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합니다. 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교차됐고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짓 평화와 진정한 평화 사이에 구유와 구유가 있고 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운데 이제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 교차됐고 구조를 통해서 로마 왕이 말하는 거짓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다. 여기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하늘의 군사와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한 소식을 보면 그것도 교차듣고 구조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8일 되어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이 이제 마리아가 낳은 아기도 8일 만에 이름을 짓습니다. 할례하는 날에 이름을 짓죠.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정길 기간 동안에 정길 기간이 끝나서 성전으로 갑니다. 정길 기간은 이제 원래 이제 7일 플러스 33일 이렇게 한 40일 정도 되는데 남자일 경우에는 이게 끝나면 산모만 성전으로 가는데 지금 상황은 요셉과 아기까지 온 가족이 같이 갑니다.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애굽으로 피신 갈 것을 감안해서 같이 간 게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아니면 뭐 장자기 때문에 바치러 갔다 뭐 이런 뭐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때 가져간 재물을 보면 예수님의 가정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할례, 정결, 예식 이런 율법의 용어가 사용되고 율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러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두 선지자를 만나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인을 받습니다. 왕의 탄생이 천사와 목자에게 축하를 받았다면 왕의 정결 예식을 남자인 시므온과 여자 선지자인 안나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시므온에게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여있고 안나에게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 마침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성령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는 시작할 때 남자인 사가랴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자인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등장시킵니다. 이번에는 남자 시몬 선지자 그리고 바로 옆에 다음에 안나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누가복음은 낮은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남자가 나오면 반드시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렇게 약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온 세상을 위한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고 이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실 분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가 그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라고 지금 증언을 하는 거죠. 이 메시아의 증언은 사실 사가랴에게 전한 천사의 예언 또 사가랴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증언이 되었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심지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의 양아버지인 요셉도 파혼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에서 선지자를 대표해서 남자 대표 시몬, 여자 대표 안나가 메시아임을 증언을 합니다. 이후에도 이분은 메시아야라는 증언이 계속될 겁니다. 바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마리아가 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릅니까?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오시리가 이분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세례 받을 때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또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예수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누가 저자 자신이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하나씩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방해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런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글을 읽어가는 자는 이 문맥을 보면서 아, 나도 그가 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저자가 계속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하는 이런 구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평가로 시작해서 평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전 이야기 중심에 성장 이야기 중심에 성전에서 에피소드를 배치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는데 어느 정도 충만했느냐 하면 12살 때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모는 이제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라서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갔다가 돌아오는데 부모는 소년 예수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하루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추측해 보면 당시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 단위, 카라반 단위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세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자는 3대 절기인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일주일 혹은 8일 그 기간 중에 한 이틀 이상을 머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인들이나 12살 미만들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이제 진욕 단위로 가면은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12살 때 갔던 것은 13살 성인식을 위해서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2살 남자아이들은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는 바르 미츠바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의식을 치르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울 수 있었고 종교 행사에 참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마을 단위 카라반이 이동을 할 때는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데 성인 남자들이 선발대, 후발대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에다가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끼웠습니다. 그렇게 남자들이 보호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예수가 12살 미만의 아이로 분류되어서 마리아가 손잡고 간 거죠. 함께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인식을 하고 돌아올 때는 성인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서서 온다고 생각하고 마리아는 동생들 데리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 지나서 이제 각자의 집에서 각 가족끼리 이렇게 자야 되는데 그때 인원 점검을 하니까 뭐 인원 점검을 한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 어디 갔어? 예, 이렇게 된 거죠. 부모님들은 예수가 당연히 오겠지, 어디선가 자기 임무를 하고 있겠지 생각했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서 소년 예수가 있을 만한 곳을 막 일일이 뒤집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 뜻밖에도 성전에서 발견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전 안이 아니라 막 성전 건물에 속한 주랑 같은데, 성전 뜰 같은데 이런 데였을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소년 예수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그 지혜와 대답이 랍비들도 놀랍게 여길 수준이었다.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 예수는 랍비들이 발치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선생 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선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 아들 어디 갔었어? 엄마가 못 챙겨서 미안해. 고생했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짓듯이 말합니다. 소년 예수는 이걸 딱 받아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러니까 야, 아빠와 내가 얼마나 널 근심하면서 찾는지 알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깨닫지 못한다.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 아이까. 이런 동문서답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가족이 됩니다. 서로가 인정을 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육신의 부모님께 대해서 소년 예수는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십니다. 마리아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서 참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대답하는 예수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자기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 독자들은 마음에 두고 계속 묵상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로이맵을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실습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리딩을 보시면 리딩은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니까 길어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5장만 읽자.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책의 분위기나 흐름을 보자. 그리고 계략적으로 구조를 파악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칼라 코딩이라는 걸 합니다. 칼라 코딩은 그 박덕기 목사님께서 색깔 이렇게 이야기해 줬듯이 처음 읽으면서 노란색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칠하고, 두 번째 읽으면서 파란색 가지고 사람 이름 나오면 색칠하고, 세 번째 읽으면서 녹색 가지고 지명 나오면 이렇게 칠하고, 네 번째 읽으면서 시간 나오면 칠하고, 이제 5번째는 이제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 남아 있는 것을 분홍색으로 칠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거는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제 강의를 몇 번씩 들으셨을 것 같고, 우리 배지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면은 제가 아니지, SBS에서니까 칼라 코딩이 익숙하겠네.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리딩 다음에 이제 옵저베이션, 관찰이 있는데, 관찰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예수전도단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관찰은 질문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로 질문을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찾는 것에서 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반복이나 목록, 비교나 대조, 그리고 기타 명령, 그리고 SBS 한 분들은 굉장히 많은 관찰 키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찰 키들을 통해서 강조점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질문을 통해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질문하고 그 절에서 답을 찾아내는 건데, 이게 이제 말은 이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으냐면 내가 시험 출제자가 되는 거예요. 시험 출제자가 돼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나 단어가 답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지를 보고 내가 여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몇 개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읽으면서 질문을 하면서 계속 관찰을 해서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제가 이 관찰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분 있으세요?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예, 없으면 요거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지금 이제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읽으면서 할 건데 답은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이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요 성경 앞에나 뒤에 나온다 그러면 일단 모른다로 이야기합니다. 난 알고 있지만 모른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장 15절을 한다면 누가 바라고 기다리는가? 백성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릴 거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 이걸 보면서 각 절마다 질문과 답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드릴게요. 15절부터 17절만 가지고 관찰 질문을 하신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예. 자, 박문재 장로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심중에 누구라고 생각했나? 혹 그리스도신가? 예, 절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15절입니다. 예. 그 15절 누가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합니까? 백성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6절에서 요한과
오실리의 세례를 어떻게 대조하고 있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고요. 오실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하는데, 그, 유소영님과 배지연님, 유소영님부터 한번 하신 것 중에 한번 해보시죠. 네, 15절인데요. 왜 백성들은 바라고 기다렸을까? 무엇을? 그건 답이 어디 있어요? 아, 제가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답이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요 본문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아, 이제 나중에 그러면, 해석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한 단계 앞서 가신 거예요. 아, 그래서 해석을 죄송합니다. 잘 하려면 일단 네. 관찰을 먼저 해야 되니까 아, 예, 예. 질문을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하면서 17절에 예, 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거 이렇게 예, 하는 그럼 건가요?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라고 아, 질문을 네. 하고 그렇게 답을 하든지 아니면 네네네. 대조가 되는 두 단어는 무엇인가? 알곡과 아, 네. 쭉정이. 이런 식으로 네네. 하면 아주 좋은 게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발 앞서 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원래 그 목사님들이 다 답을 알고 해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아주 이 저차원적인 이런 걸 하기 힘들어 하세요.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자, 다른 거 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 예, 그 맞췄죠? 정도 하시고 또 저 바톤 다른 분한테 넘긴 다음에 또 다시 네네. 이야기하고 그러죠, 뭐.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곡간에 들이는 것은 무엇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 예. 알곡과 쭉정이.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 자매 고참님들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매님들이. 예, 윤정 선교사님. 18절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외에 또 어떤 일을 하였는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예. 예, 저기는 대학교 수준이 돼서 상당히 주관식이네요. 단답식이 아니네. 예, 또 다른 거 없으세요? 19절, 20절에 분봉왕 헤롯은 요한을 왜 옥에 가두었는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죠. 분봉왕 헤롯이 요한에게 책망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헤로디아의 일 그리고 행한 악한 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답을 안 헷갈릴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 강보민 자매님. 20절에 요한을 어떻게 옥에 가두었나 했을 때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아, 예, 뭐. 이렇게 답도 썼고요. 또 하나는 19절에 내용. 19절에 내용. 예.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신이 행한 악한 일 그리고 그 위에 한 가지의 악을 더하여서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예. 책망과 한 가지 악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쉽게 하면은 헤롯의 동생은 누구인가? 뭐 그러면 답은 뭐 빌립이란 거 아니까 빌립으로 적고 싶지만 모름 여기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적자는 거죠. 예. 헤롯의 동생의 아내 이름은 무엇인가? 헤로디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적어가는 겁니다.
예, 혹시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 이런 게 있으면 누구 말씀해 주시죠. 자연스럽게. 저요. 아, 예. 파이팅. 할까요? 아이, 그럼요. 네, 18절과 19절 사이에 백성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분봉왕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 배드 뉴스였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백성과 왕을 비교해서 좋은 소식과 배드 뉴스 그렇게 예. 하는 거 근데 아닌가? 그거에서 이 답이, 목사님, 네, 거기서 답이 네,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네. 자, 관찰 질문은 아, 네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내는 네네, 거니까 네, 하는 알겠습니다. 방법은 그 절에 나오는 단어나 내용을 답으로 정하고 그 답을 네, 묻는 질문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습관화 될 때까지 조금 힘들 거예요. 나중에 네네, 너무나 유치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성경을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읽게 됩니다. 예, 지 목사님.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는가? 좋은 소식. 아, 예. 좋은 소식, 굿뉴스네요. 예, 좋습니다. 예. 김인수 장로님 하나 더 해주시죠. 갑자기 찔러서 이제 큰일 났다.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누구를 오게 가두었나? 요한. 아, 예. 난 20절은 질문 만들기 되게 어렵던데 아주 잘 만드시네요. 예, 또 뭐 해보실 만한 거 있습니까? 17절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 어디에 무엇을 들었나 했을 때 손에 키, 답은요? 손에 키를 들으셨다. 아, 예. 별론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남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내가 오늘 처음 읽은 거죠. 제 같은 경우는 손에 키를 들고 누구의 마당을 정하게 했나? 자기의 예, 마당. 예, 네. 자기의 타작마당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 자기라는 것을 보지 못했었어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관찰을 해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해석인데, 해석은 원독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독자의 관점을 모르죠. 원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확히. 예, 그 당시에 문화적 뭐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문맥을 보고 또 거기 나오는 어떤 용어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독자들의 상황을 대략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파악하는 게 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제 첫 질문에서 관찰 질문하고 답이 나왔잖아요. 그 답에 대해서 저자는 왜 이 단어와 표현을 선택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나 이 표현을 통해서 저자가 원독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니까 답이 상당히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기다렸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였거든요. 답이 15절에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나? 바라고 기다렸나? 예. 그런 의문이 들면서 저자가 이 바라고 기다린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질문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이 힘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기다리는데 너무도 오래 기다렸다. 갈망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요한이 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를 소개했나?
이걸 보면은 이렇게 너무나 오래 기다리면은 아무나 비슷한 사람이 오면은 구세주로 착각해 버리니까 나는 아니야 하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뭐 억지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저자가 내가 관찰 질문을 한 그 답에 대해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 단어를 통해서 저자가 원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 요걸 생각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해석. 예, 그래서 아까 답을 만들었던 것 중에서 한 두 개만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질문을 해놓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질문만 던져놓고 난 몰라. 이것은 다음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15절입니다. 질문은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습니까? 답은 요한입니다. 그 해석 질문은 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한다고 표현했습니까? 해석 질문은 그거고 답은 이제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제 말해주고 싶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로 수준을 맞지 않지만 그래도 제일 처음 답했기 때문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권호성 형제님. 저는 16절, 17절에서 관찰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요한은 오실리가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말하였나? 라고 해가지고 16절 후반부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17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근무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두 가지 일을 하실 걸로 표현을 했더라고 있고요. 그래서 해석 질문에서 요한이 오실리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은 지금 오실리가 이제 심판주이심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해석을 일단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답인 거죠. 예, 그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겠죠. 거기서 그런 출발을 시작해서. 예, 또 뭐 지 목사님 하실 거 있으세요? 16절. 요한이 왜 능력이 많은 분을 언급했나? 예, 로마 지하에 살아 힘들고 어려워서 능력 있는 분을 찾고 있어서 다시 또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또 원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능력 있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것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거라고 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저자가 원독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 아니면 요한이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럴 때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 그 임무는 성경이 예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꼬리를 붙여갔습니다. 예, 윤정 선교사님 하나 해주시죠. 저는 15절에 이제 요한이 그리스도일 수 있다고 백성들이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의 영향력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영향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10절에서 14절이 그 근거가 되는데요. 근데 빈들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외치는 요한을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그리스도가 왕족이나 권세자들 중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백성들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해주실 분 있으면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배지은 집사님. 네, 저는요, 어떻게 썼냐면요. 어디다 썼지? 16절 가지고 했는데, 저자는 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표현했을까? 저자가 원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답은 그는 세라 요한처럼 이 세상에 있는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과 불,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좋네요. 예. 저는 이제 요걸 하면서 그 물과 불과 성령의 차이가 뭘까? 이쪽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은 죄를 씻을 수는 있지만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그러나 불은 죄를 태워버릴 수 있고 성령도 죄를 없애버릴 수 있다. 그래서 죄의 근본 문제는 제사장도 안 되고 요한 같은 선지자도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예,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를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보면은 나오면은 예, 어떨 때 가장 엉뚱한 사람이 가장 멋있는 답을 할 수 있는 예,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메디테이션 묵상인데 이 묵상은 이제 그런 해석을 하면서 그 해석을 하는 동안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가 저건가 뭐 확실히 똑 부러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나는 왜 이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시나요? 하고 물어보면서 내 삶을 조명해 보는 것이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본문 관찰 범위를 좀 짧게 정하고 이런 용기를 드릴 거니까 집에서 관찰 해석 뭐 가능하면 묵상까지 이렇게 해와서 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관찰하고 해석하는 시간 한 15분 정도를 줄일 수 있고 발로 소그룹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들으면서 마치 내가 한 것 같이 싹딱 하는 그런 순발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은 뭐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겠고 어쨌든 내가 이걸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적으면 되는데 보통 처음 적용을 하면은 구체적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이 못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